23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자, 이렇게 부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재산을 분배를 해줬는데 뭔가 재산 분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재산을 정당하게 분배하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판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전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잘 됐어요. 우리 목복회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그렇게 엄청 잘 되는 그런 직장 생활 또 사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소출이 풍성했는데 얼마나 풍성했던지 쌓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까지 독백으로 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주님 답을 내려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이 실상은 12장 이 말씀이 구조적으로 아주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가면 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재산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좀 정당하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법은 그거죠.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게 이제 큰 틀에서 재산 상속의 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이 재산을 나눈 것을 볼 때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 거죠. 불공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랍비,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판단해주는 랍비에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랍비는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분배가 되도록 이 재판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죠? 랍비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랍비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죠? 선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낮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생 개념과 유대 사회의 랍비 개념은 달라요. 랍비는 최고의 탑 클래스예요. 이 지혜에 있어서는 현자라 이 말이에요. 지금에서도 이게 유대 사회에 랍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랍비 이렇게 일컬으면 이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와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관여하면 이 랍비들이 쓸어버릴 상이 있다 그래요. 그게 노벨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붙들고 봉사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들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 와서 그 일을 덜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랍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랍비로 여기고 와서 그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소송을 제기해 오는데 이 제기하는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다? 탐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은 것이 있어요. 이건 안전해 라는 생각을 어떤 걸 하냐면 합법적인 것은 괜찮다,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은 괜찮다는 건 아주 우리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유산상속을 바르게 해달라는 것 합법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어떤 거죠? 네가 소송을 제기하는 그 마음의 출발이 무엇에서 있다? 탐심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합법적일 때는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 그래서 잘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하다?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유산 분배를 또 랍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와서 소송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탐심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에 이 탐심이 놓여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앞에 수식된 얘기가 있어요. 어떤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탐할 수 있는 영역이고 탐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탐심. 근데 성경은 탐심을 무서운 죄로 명명을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무엇이니? 탐심이니. 여기에는 수식했죠. 각주를 하나 더 달았단 말이에요. 탐심은 곧 무엇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음란이 우상 숭배다, 부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 가서 이것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뒷받침하고 있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에서 음란이 나오고, 탐심에서 부정이 나오고, 탐심에서 사욕이 나오고, 탐심에서 악한 정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 탐심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정도 가면 또 이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나가면,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죄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은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는 어때요? 구약 성경에서 막 돌에 쳐 죽이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잖아요. 그럴 만큼 탐심은 무서운 죄라는 거죠. 탐심은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죠? 탐심이니까, 탐하는 마음이니까 어디서? 마음에서 시작된 데죠. 근데 이 탐심이 마음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와요. 물질, 이성, 사회적인 주의, 뭐 학력, 먹는 거,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 탐심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에 죄 지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다 무엇이에요? 그 밑바닥에 탐심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대요? 탐심이죠. 무엇을 탐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송년 예배 드릴 때 신명기 말씀 11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딱 박혀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의 얘기가 딱 중간에 한 절 딱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돼서 죽었냔 말이죠. 그들이 탐하는 마음이 있었죠. 뭘 탐했습니까? 모세의 자리를 탐했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을 수 있다, 이 자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큰 죄다 하고 모두가 보는 데서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거죠. 아간의 범죄, 게하시의 범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이런 모든 범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탐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탐하는 마음을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와요. 작은 마음으로 와서 그것이 자라나요. 자라나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탐하는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움직일 때 결국 그 사람은 그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죠. 아담과 하와 탐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진노 받았죠. 여러분,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도 그 마음이 왔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 짓고 결국 심판과 진노 받았죠. 아간이나 게하시나 다윗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모든 사람이 탐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이 자라도록 하고 내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한 결과 그들은 다 죄지었어요. 그리고 다 진노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탐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유독 내 마음에 자주 찾아오는 탐심, 그게 뭔가? 다 달라요. 다윗은 무엇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성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단은 무엇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권위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은 뭘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탐심이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에게 찾아오는 탐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탐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면 내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탐하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탐하는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신다? 다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껍데기를 보고 이정태 목사는 이걸 탐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모르시겠죠.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오메 이럴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탐하는 마음을 다 알고 여러분이 또 저의 탐하는 마음을 다 안다면 어떻게 낯들고 살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살죠. 그래 모르니까 얼굴 맞대고 사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속 문제로 소송을 랍비라고 하는 랍비로 여기는 예수님께 와서 소송을 제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셨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무엇이 올 거다? 수없는 탐하는 마음이 올 거다. 그걸 여러분 잘 이기셔야. 뒤에서 이제 어떻게 이길 거냐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탐심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을 자 또박또박 읽습니다. 우리가 영상에도 지금 띄워졌는데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결국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9절 보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다른 걸로 역사를 안 해요.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집어넣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을 탁 던져놓으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탁 하나 던져놓으니까 온 세상이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인생이 뒤집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분란과 내적인 갈등, 또 내적인 그 심령의 파멸, 인생의 파멸, 이건 다른 데 오잖아요. 탐심을 마귀가 탁 안에 던져놓으면 그것이 안에서 막 쑥쑥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탐심으로 죄를 지으면 결국 코 걸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길은 그러면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족하다 이렇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를 7절에서 설명을 같이 해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딱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냐? 나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 그런데 보니까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 나 빈몸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겉옷도 있죠, 넥타이도 있죠, 와이셔츠도 있죠, 시계도 있죠, 반지도 있죠. 너무너무 많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몸으로 왔는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네? 이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 이렇게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더 뭘 우리가 하는 얘기, 이래도 한 끼 저래도 한 끼. 물론 만나게 먹는 것도 분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또 하나 자족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원리의 삶의 원리를 딱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필요하다고 여기셨으면 더 주셨을 것이다. 어떤다고요? 필요하다고 여기셨으면 더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나를 그럼 가난하게 두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도 시키지만 또 가난을 가지고 자족하는 훈련도 시키시고 또 가난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훈련도 다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좋고 가난하니까 나쁘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 잘 해석해 내셔야 돼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 어떤 거다? 자족하는 거다. 여러분 탐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잘 살펴서 탐심을 이기는,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의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물질에 대해서 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본 거예요. 내 생명이 안전을 누리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물질,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면 다 되는 거죠? 돈이면 다 돼.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돼. 여러분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면 다 돼. 이걸 바꿔놓은 거죠. 돈이면 다 돼. 그래서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주인을 누구로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물질.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설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 있으면 다 되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했죠. 네 생명 돈으로 네 생명 천국 가게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고 사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면 다 돼.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로 네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소유로 천국 내세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탐심은 적어보셔도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탐심은 또 다른 염려의 다른 모습이에요.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염려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해 가세요? 탐심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염려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생명에 대한 염려가 있고 삶의 안정감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이런 염려가 지나칠 때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탐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오늘 뭘 탐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염려가 깊으면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가 깊으면 무엇을 많이 탐하죠? 자기 육체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탐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지나친 건강주의가 오면 몸이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기 몸이. 이해 가세요? 나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나는 많아. 지나친 건강 염려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뭘로 넘어서 버리냐면 그 건강 염려가 탐하는 것으로 가버려요. 탐심으로. 그래 하나님 자들 딱 자기 몸뚱아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몸뚱아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그래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뿌리에서 출발해서 탐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부자의 탐심이 뭐예요? 무엇에 대한 염려였어요? 자기 스스로 독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모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자. 무엇에 대한 염려였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염려였어요. 영혼에 대한 염려가 무엇을 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그가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 한번 봐볼까요? 왜 이런 염려가 탐심으로 발생하는가 할 때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까 그 부자가 뭘 가지고 염려했어요? 자기 생명, 자기 영혼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8절 12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그 염려가 왜 탐심으로 발전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지면 그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 탐하게 돼요. 물질을 탐하고 건강을 탐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탐하고, 그래서 그것이 감정과 의지를 건드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결국 뭐죠? 염려는 탐심의 다른 모습으로. 왜 그런데 염려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나를 입히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 참새보다 나 더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탐심이 또 다른 염려라면 왜 염려하며 탐하는가? 무엇이라고요? 누구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어떤 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는 어떻게 된다? 들고 간다? 바리바리 싸들고 이고 지고 간다? 아니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말하죠.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1장이에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고백한 게 뭐죠? 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습니다? 알몸, 빈 껍데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돌아갈 겁니다? 알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누구 의지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할 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누구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탐심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뭔가? 오늘 예수님 말씀했죠.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물리친다는 언어가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에서는 필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물리친다면 물리치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물리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행위. 여러분이 아마 하는 행동하고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건 지키다, 경계하다, 보호하다. 이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 속으로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것 같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탐심이 어디 들어오면 문제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보는 게 이 불교에서 본다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심전심이다 하는 이 사자성어가 불교 말이거든요. 불교 말이 이심전심이란 말이.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게 뭐죠? 불교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이 욕심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무엇 때문에 온다고 불교는 보는 거죠? 욕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책 한 권을 내놨는데 아주 기가 막힌 베스트셀러고 뭐 희귀본으로 지금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이 뭐죠? 무소유예요. 무소유.
사람이 뭔가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거기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해탈, 뭐 또 이런 것도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셔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게 뭐죠? 내가 준 것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말은, 여러분, 누리라는 말은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물질 세계 위에 있다는 말이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것이 탐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물질 세계 위에서 누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죄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이걸 진이라 그래요. 진이라는 말은 어떤 성 같은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게 도망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싹이 나서 딱 진을 쳐요. 어떤 진, 어떻게까지 치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을 딱 쳐요.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지 않도록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싹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물질로 인해서 안전을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생명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속량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이 땅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내 육신은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그 영혼과 만나서 온전한 인격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어디로 들어갈 거다? 천국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로 내 생명을 보장하려고 하는 탐심을 갖지 않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보시지만 사람의 마음, 동기를 더 중요하게 살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합법적인 걸 할지라도 그 마음, 동기, 탐심으로 했는지 다른 생각으로 했는지를 살피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물질에 대한 탐심을 하죠? 물질에 대한 탐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염려의 모습이 탐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면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탐심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물리쳐라. 물리치라는 말은 뭐예요? 들어오기 전에 방비해라. 들어오기 전에 막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은 그거죠. 탐심, 물질로 내 생명이 안정감을 누리고 물질로 내 영혼이 내세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영원히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져야만이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자족하셔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탐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탐심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탐심을 물리치게 알려주시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탐심을 물리쳐 감사 찬송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